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자이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으로 그에게 복종케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우거지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큰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돌아가신 지춘식 할머니는요, 살아생전에 성경 필사 쓰는 거 세보를 썼다고 그래요. 딸의 이야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얼마나 교회를 나오기를 갈망했던 그런 분인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써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손뼉 치면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위엄하시고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손뼉 치면서 찬양을, 온 땅이 어미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95편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사야 55장 12절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은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렇게 비유적인 찬양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까지 육신에 사는 것 때문에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의 고달픔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기업을 주시는 분. 야곱의 영화. 우리는 야곱의 영화를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제 외삼촌 집으로 외갓집으로 갈 때에 야곱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에는 때를 지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야곱은 극심한 고난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1년간 머슴살이와 같은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야곱의 영화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돌아올 때 뜰을 가지고 돌아왔고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나오며 야곱으로 인해서 그 지파 속에 왕위가 나오고 그 왕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그 영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2편 8절의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지어다. 열방을 내 소유에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지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수아 13장 33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기업의 땅으로 나눠 가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원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끝으로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열방의 방백들이 모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경자에 이거는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열방이 모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예언적인 시입니다. 열방,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열방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을 보면 열방은 내 양부가 되면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하를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열방의 왕들은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하를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 그런 근심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89편 18절에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반석이시리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생활에 있어서 교회 나와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 있어서 꼭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읽어야 돼요. 식구들과 같이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요. 텔레비전은 뭐 켜놓으면 밤새도록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 기어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며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면서 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듣는다면 집에 있는 성경책이 뭔 필요한 거예요. 싹 없애버려야지. 장식품으로 우리 집에도 성경이 있는데 부적으로 집에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바라나이다. 여러분들이 성경 꼭 읽으세요. 더 나아가서는 지춘식 할머니처럼 성경 뺏기세요. 성경 뺏기게 되면 치매 안 걸립니다. 노년에 할 수 있는 일 하루에 100자만 써도 치매 안 걸린대요. 하루에 100자.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하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찬양할 때에,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온전히 찬양할 때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끼리 시간을 정해가지고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의 표현입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 성경 읽는 척, 찬양,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집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온 가족 식구의 삶이 되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족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 바로 그것이 가족에서의 믿음의 삶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